하나님의 귀한 말씀 읽겠습니다. 욥기 21장입니다. 욥기 21장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행복을 쫓아 지금껏 살았었습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행복인 줄로 알았습니다. 행복이 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한 게 행복한 것이니까요. 하나님, 여기 행복하고자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행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행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먹고 마시고 살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짧은 80년 남짓한 이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새 친구들의 욥에 대한 위로라고 하시고 하는 그 폭력적인 언어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소발이 너가 죄가 있어서 이렇게 벌받는 것이겠지. 너희 자녀들도 그래서 벌받은 거야. 다 죽었잖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잔인한 그 물음 속에 욥은 오늘 대답합니다. 욥이 대답할 때에 욥은 내가 의인인데 내가 죄가 없는데 내가 이렇게 당하는 것이야 라고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욥도 욥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얘기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그렇게 생각했어. 잘못하니까 벌받고 잘하면 복받고 그거 맞지요. 그렇지만 단순히 그렇게만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아. 왜냐하면 나는 특별히 죄진 게 없거든. 정말 죄짓지 않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셨죠. 욥을 예수님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만의 상상이 아니라요. 욥이 왕자병에 걸려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입니다. 당대의 이 족장시대에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기 때문에 욥도 당연히 정신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내가 지은 죄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자녀들이 생일잔치나 뭐 이럴 때 업이 되었을 때 기분이 그럴 때 죄를 지었을까 봐 제사를 지르고 속죄제를 지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무슨 죄가 있었겠습니까? 욥이라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보는 거예요, 욥은.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는 인류 일반, 계시라든지 아니면 정통 신앙이라든지 이것으로 인하여 기본적인 도덕률에 의해서 저촉받아도 되는 사람들이지만 욥은 지금 욥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내 고난처럼 여길 때도 있어요. 우리는 욥의 고난과 같지 않다는 거 간과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엄살꾸러기인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한테는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가 하는 말들이 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가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말을 토대로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위험합니다. 이거는 정말 인본주의인 사상이고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오로지 어떻게 보면 이 소발의 본심은 욥에 대한 이 친구들의 본심은 욥에 대한 평소의 시기 질투를 그저 욥의 고난으로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더 이상 너희들의 거짓말, 너희들의 속셈도 아니라 내가 속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너무나도 심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네 자녀들 막 다 죽어 없어진 거 뭐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너 지금 몸에 이렇게 구더기 막 드글드글한 것도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욥기의 말씀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입에 그 욥이라는 이름의 뜻 또한 고난입니다. 연단입니다. 그래서 욥이 진짜 실명은 아닌 것 같고요. 욥이라고 불리웠던 사람으로 보아 정말 온 세상에 이렇게 고난받은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산적으로 고난을 받았던 사람이
이 욥기서에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될 단어가 나오고 있죠. 오늘 읽었던 바로 그 단어 뭐겠습니까? 행복이에요. 행복. 행복이라는 단어는 제가 생각을 해보건데 약간 신조어 같기도 하고 글레어 같기도 하고 사랑, 행복 이런 거 굉장히 세련됐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정말 이 고대의 중근동 지방에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 이런 단어가 여기 꼭 박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박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에는 행복이란 단어가 나오냐?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은 구약보다도 더 후의 이야기인데, AD의 이야기인데, 안노 도미니. 그런데 행복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요. 구약에도 11번밖에 안 나옵니다. 잠언에 3번, 에스라에 1번, 신명기에 2번. 과반 이상이 이 욥기에 5번이나 나옵니다. 자, 이 욥기서에서 지금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행복을 운운할 수 있으랴. 제가 행복이란 단어를 저희 당회장 목사님 되신 엄마에게 가끔씩 들었을 때 제 마음에 꽂혔던, 평생에 꽂혔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남편한테 사랑을 받고 이제 남자친구 만나면서 막 사랑을 받고 막 이러면 자신감이 뿜뿜이었습니다. 아, 나는 역시 사랑받을 만해. 나는 막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누가 나를 거부하겠어. 막 이런 게 있었겠죠. 근데 저는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너는 그런 인간이었어라고 제가 결론을 짓게 됐습니다. 저희 남편에 대해서도 내가 하면 돼. 안 믿는 남편이지만 안 믿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내가 믿음이 좋잖아. 성격이 별로야? 내가 온유해.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확 잡을 수 있어. 저는 자신이 정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봤는데 싸워도 자신 있었고 뭘 해도 자신 있었습니다. 결국은 뭐로 가도 한약만 가면 되지 내가 죽게 하겠어? 우리 가정 죽게끔 하겠어? 라고 교만 만땅이었죠. 그때 목사님이 음성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정희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행복이 제게서 나는 양 점점점 그러셨대요. 행복이 나한테서 나지 행복이 누구한테서 나? 제가 그랬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셨습니까? 욥은 행복에 대해서 생각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욥이 계속 하는 말이 친구들 말하고 별반 다르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나도 안다. 잘못하면 인과응보, 권선징악, 잘못하면 벌받고, 나쁘면 벌받고, 잘하면 복받고, 나도 그렇게 가르쳤었고, 나도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야. 하고 오늘 쭉 나와요. 그런데 21장에는 뭐라고 덧붙여서 얘기하냐면,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안 그러던데? 되게 못됐고, 되게 음란했고, 되게 살인했고, 되게 실직기 질투했고, 되게 게을렀고, 되게 나빴는데 잘 살던데?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성경에는 악인이 잘됨을 부러워하지도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악인을 왜 잘되게 하시냐고요, 하나님.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 생각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욥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어찌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9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도 않던데. 10절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막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던데. 성경 구절 좀 늦게 띄워줘도 괜찮아요. 안 띄우셔도 되고요. 성경 보시면 돼요. 자녀들 소발은 그랬죠. 니네 자녀들 너가 잘못해서 자녀 다 죽임당하고 니네 자녀들 그렇게 혼나는 거야. 근데 욥은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그들의 아이들이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이래야 맞지. 이런 사례가 많고 이래 왔어. 맞아. 천벌 받아야 돼. 그런 것이 비일비재. 17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을 공곡해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에게 위하게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맞아. 악당들은 다 그냥 정리되고 형벌 받아야 마땅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한들 21절부터 보면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상관이 있겠니? 무슨 관계가 있겠니?
결과적으로 벌받고 죽는다 해도 살 만큼 살다가 죽어버리면, 나 죽고 나면 후손들은 내 후손이 벌받을 그것까지 걱정하겠냐 이거예요. 무슨 상관이야 이거야. 그러면서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어차피 똑같아. 어떠한 사람은 이유 없이 고단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잘못 안 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복받을 짓을 안 했는데도 막 복이 막 넘쳐 흐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얘기 하지 말자 이거예요. 21장은. 친구들아 우리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서로 우기지 말자. 어떤 사람은 믿음의 말을 계속해요. 믿음이 자라나니까. 믿음은 들으면 자라나는 거예요. 자꾸만 죄악을 짓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발전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하지 않으면 도파민이 안 나와요. 여러분 머리에 있는 뇌도요. 뇌선, 내가 하는 행동 맨날 혈기를 내야만 하는 사람은 그 이외의 것은 몰라요. 말로 해결한다 이거 못해요. 왜냐면 뇌선이 그렇게 뚫려있기 때문에. 얘를 끊어내십시오. 끊어내는 게 십자가의 도예요. 죽는 거예요. 죽기까지 아픕니다. 근데 끊어내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꿈에 음란마귀가 저한테 붙어 살고 있더라고요. 여기 꼬랑지가 이렇게 화살촉이 있고 까매요. 근데 얘가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는 얘가 나를 막 애모해주고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저는 얘를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꿈에서도 그 얘를 물리치려고 막 의식적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전 얘가 너무 좋은 거예요. 휴대용이니까 나의 음란을 충족해줘요. 제가 그렇다고 음란합니까? 음란하지도 않아요. 저는. 하지만 사람에게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끊어냈습니다. 정말 끊어냈어요. 정말 싫더라고요. 싫은데 얘가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여운 거야. 혈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이거 끊어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숯불을 갈러 여기를 길을 내야겠다고 길을 내면요. 뇌선이 한 줄 가요. 두 줄 가요. 세 줄 가요. 단단해지면 안 끊겨요. 계속 말로 했던 사람, 변명 안 했던 사람은 그 뇌선이 난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로 살았어요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거짓말 뇌선이 강화가 된 거예요. 그 뉴런이라는 그 뇌선이 강화돼서 다른 거는 밟아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숲을 가다 보면 많이 간 그 길을 가게 돼 있지. 누가 뱀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우거진 데로 누가 길을 내겠습니까? 길을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악한 데는 무지하고 선한 데는 자꾸 지혜로워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믿는 말을 말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유튜브요? 여러분이 가짜뉴스가 너무 좋으면 침 흘리면서 난 이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기존 메이저 뉴스가 좋으면 거기에만 그냥 있는 거고 아니야 너무 이것만 보면 안 돼. 내가 하나만 너무 먹으면 안 되겠어. 다른 것도 먹어야겠어. 너무 드라마만 보면 안 돼. 안 봐야겠어. 이건 다 여러분 의지예요.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여러분이 누구랑 배팅하거나 누구랑 신경전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소발마냥 친구마냥 욕하고 신경전할 게 없어요. 네 믿음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이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적당히가 좋아. 이거 누가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라. 하나님은 사랑을 이루고야 말하라. 하나님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 이래봐야 소용없다. 너희가 나한테 인과응보, 권선징악에 대한 예시를 많이 드는데 나도 현실 세계에서 예시를 많이 들 수 있어 하고서 예시 든 게 21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바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다툼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자, 원하는 증거들 너도 있지, 너도 10개 있지, 나도 10개 있어. 이것은 믿는 바에 대한 싸움인 거지 자기의 의견을 아무리 피력해봐야 내 속에 믿는 거는 그래도 지구는 돌아. 라고 갈릴레오가 주장한 것처럼 속사람의 말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입니다. 사실상. 자, 이것까지, 이 영역까지 하나님이 건드실 수 있나요? 너를 반드시 죽여서라도 지옥은 못 가게 할 거야. 못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권위를 침범하는 거 원치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침범 안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가정에서 몇 번, 목회자가 몇 번, 주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몇 번 독려할 뿐입니다. 그것은 참 좋은 것이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고 싸움으로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거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나도 죽을 것 같아 지금. 나도 죽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거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왜? 인간에게는 싸움밖에 안 돼. 욥기서 끝장까지 이르러 하나님께 대답해 주시느냐. 왜 저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나 죄도 없는데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대답 안 하셔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여러분이 왜 이런 고난을 받는지, 왜 아픔을 당하는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거 몰라요. 근데 제가 얻은 결과는 그거라 그랬죠. 욥기서를 계속 연구하면서 뭐 어디에도 답이 없는 거예요. 정말 뭐 했다. 그건 제 마음에 맞지도 않아요. 결국은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라면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으셔서 죽으셨는데요. 그 많은 선교사들, 그 많은 선지자들은 왜 죽었는데요. 그래서 내린 결과 영원 천국을 믿는다면 지금의 고난이 1초라고 생각하자. 자, 영원 천국을 믿을 때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면서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도 있다면서요. 그거를 믿는다면 우리의 고난은 80년, 90년, 100살까지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거밖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납득이 가는 얘기를 너무너무 해주고 싶었어요. 욥기 21장까지 와서 저번 주에 제가 그 답을 얻었지만 너무너무 고심했어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행복이라는 거, 이 불행을 느끼는 그 주체는 사람이지만 그것을 제공하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런 짓을 하시지? 욥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여러분도 모르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에 비하면 잠깐의 감정뿐이라는 거, 잠깐의 고통뿐이라는 거 여러분 제발 깨달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범직합니다. 그러면 손을 긋지 않아도 되고 자살 안 해도 됩니다. 나만 받는 고통인 것처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조그만 실수, 조그만 구설수, 조그만 억울함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등지거나 함부로 말하거나 그런 짓 안 해도 됩니다. 매우 매우 덕스러운 사람으로 교회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욥기의 시작은 마귀가 까닭없이 욥이 잘하겠어요. 뭐 재물 좋겠다, 자식들이 예쁘겠다, 아내 예쁘겠다, 건강하겠다, 나 같아도 뭐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거 요 인과관계, 이 원인이 되는 요 관계를 만약 깨면 하나님 사랑 안 할걸요. 욥은 하나님 금방 욕할걸요. 요걸로 시작했습니다. 자, 욥이 21장까지 와서 그럼 인과관계 그 원인을 제거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제거했을 때 하나님과의 신의가 깨졌냐? 아니요. 욥은 인과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나를 뭘 줬기 때문에 뭐라도 복을 줘서 내 기대, 내 이해, 내 관점, 이 원인, 결과 이런 걸 난리 법석으로 막 생각했던 그 모든 거 요거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갑다. 하나님 마음인가 봐. 포기가요. 왜 나를 이렇게 줬어요? 왜 이렇게 나를 만들었어요? 왜 난 사용 안 해요? 어떻게 그러냐? 포기장이 마음이지!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너무나도 선하게 살다가 갑작스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잖아요. 제가 고난이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은 너무 잘 살았는데 왜 하나님 데려가시지? 여러분, 의인이 취하여감을 당해도 사람들이 모른대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우리 행불행에 대해서 욥처럼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생각했을까? 저도 21장에 와서 굉장히 철학적이고 무겁고 어려운 책이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욥기서는 문학 서적으로도 완전히 손실이 없는 굉장히 깊고 심오한 책입니다. 제가 그 철학 사상에 빠져있는 그 헬레니즘의 책들을 읽고 싶더라고요. 플라톤이 이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걔네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다가 끝났지만 인간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어디로 가는가 막 이렇게 했지만 욥기서는 진짜 철학적인 책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인과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어떤 신비한 상태, 이 상태가 인과관계로 맺어진 나한테 뭐만 주면 인풋하면 아웃풋 해주는, 나한테 주니까 제사라도 좀 드려줄게요, 헌금이라도 드려줄게, 이런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로 욥을 인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뭘 잘해줘서, 나한테 뭐라도 잘해줘서, 우리 가족이 잘해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저도 이런 행복에 대해서 생각 안 했어요. 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행복? 뭐가 행복이지? 뭐 그런 걸 생각하게 됐어요. 어떤 신이 자기한테 막 경배하고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그 인간을 위해서 그 인간의 존재에게 죽임을 당하나? 그래야만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설정하시고 그게 내가 행복이야 라고 말하는 신이 어딨어? 내가 내 행복을 지금 말한다면 하나님 행복은 어디 있는 건데? 제가 거기에 도달했어요. 욥기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요, 큰 거 바라지도 않아요. 빚만 없으면 되고요. 삼시세끼 잘 먹고,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외식하고, 그리고 뭐 외국, 해외에 뭐 1년에 한 2번 가고, 자식들은 잘 살고, 제가 바라는 게 그렇게 욕심 있는 거예요. 늘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제 행복이었는데, 행복에 대해서 막 붕괴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행복은? 어떤 신이 이런 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다고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치에서 나를 버리십니다. 아니, 그걸 보시고 그 독생자 예수 자기 아들, 아니 그 하나님은 그 행복은 뭐지? 내 행복만 지금 챙기고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그만큼 욕과 함께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랬죠. 백성들한테 제가 하나님을 출애굽시키시고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어떤 신이라고 설명을 할까요? 나는 나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 그냥 나야. 난 스스로 존재하는 나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적이 없고 기준이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행불행도 아시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다 계시록에 딱 세팅해 놓으시고 그대로 굴러가는 우리 인간임을 미리 예고하신 하나님이고요. 변하신 적은 없습니다. 행복도 우리 마음대로 바뀌더라고요. 행복도 다 주관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저희 남편은 제일 행복한 게 뭐였냐고 물어보면 술을 한잔하고, 왜냐면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마셔야지 잠을 자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술 치매가 왔는지 과격해지더라고요. 술을 한잔하고 옆에서, 저는 술을 못 먹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옆에서 있으면서 계속 내 얘기를 하는 거, 그거를 행복으로 여긴대요. 너무 좋죠. 자, 근데 그게 몇 시간인 줄 아세요, 여러분? 3시간, 4시간이에요. 처음엔 2시간이었다고요. 저는 행복할까요? 남편의 행복이 과연 나의 행복이었을까? 자, 그 이야기조차 그렇습니다. 자녀 얘기, 뭐 가정 얘기 없어요. 그저 거래처 얘기예요. 간판 얘기. 네? 저희 남편의 행복을 제가 행복해하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과연 내 행복이 그게 정말 대빵이고 내 행복이 최고인가? 생각해보세요. 나는 뭐가 행복한데요, 도대체? 저는 행복이 계속 바뀌었었습니다. 미야오미야오, 그 조영아 목사님의 여동생의 딸이, 어머니가 막 식탁을 막 그냥 엄청 영양식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뭐 집에서 일하는 아줌마가 몇 명이야? 4명 막 되나 봐요. 근데 몰래 우리 선행이가, 넌 이런 거 못 먹어봤지? 엄마가 못 먹게 하니까 비밀로 하고 먹어 하고 햄버거를 먹어줬어요. 미야오미야가 중국말로, 아니 왜 나는 이런 걸 못 먹어봤어? 엄마는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먹여줬어? 난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이 없어. 오빠, 난 정말 이거를 하루에 한 번씩 먹고 싶다고. 쓰라비가 해석을 해줬는데요. 얘는 이게 행복이에요.
정말 추잡하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감옥까지 간 아버지가요. 그 딸이 피해자입니다. 근데 핸드폰을 봤대요. 우연히 아버지 핸드폰을. 그랬더니 유언장을 미리 써놨답니다. 유언장 뭔지 아세요? 한평생 잘 살다 간다. 행복하게 잘 살다 간다. 그 사람은요. 행복이 뭔지 아세요? 범죄예요. 범죄. 과연 우리의 행복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청년들 행복을 자기 기준에 맞게 행복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 행복을 제가 감히 삐죽고 들어가서 그거 행복 아니야. 행복 아니라고. 저 그거 행복한데요? 아니, 세상에서 지금 계속 물어다주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거짓말 있지? 너희 아비가 거짓쟁이냐? 너희 아비가 거짓말쟁이니까 너희 아버지가 막인이라 하나님 그러셨거든요. 그 거짓말에 속지 마. 너희가 23년, 22년 세상 물로만 계속 정보를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정보도 좀 들을 줄 알아야지. 제가 제 말을 넣어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행복하시다고 하는 것을 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혼돈스러웠습니다. 그 영어로 confuse라고 하는데 매우 confuse한 상태. 뭐가 행복이지? 난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행복한 적도 없는데 한 번, 두 번 드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야 행복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배가 빠져지면 불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제가 강요로 해서 됐겠습니까? 그저 내 행복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행복이다 하고 그냥 끝났어요. 더 이상 깊게 생각하지 않았죠. 욥에게 지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면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하나님 무엇일까? 라고 지금 하나님께 순복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순복하기 때문에 그저 교회도 또 목회자라고 하는 이 부족한 자에게도 여러분이 예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저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지 내 새끼가 아니지 내 사람이 아니지 내 돈이 아니지 이 사람들 병정놀이 하지 말고 내 말 잘 듣는다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이야. 잘 키워줘. 부탁하신 거야. 저 이런 생각하거든요. 항상. 왜냐하면 다윗이 아버지 양을 잘 키웠어요. 그거 보고 하나님이 예쁘셔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내 양도 아니지만 여러분 영혼들이 정말 제가 감당하기 너무 힘든 영혼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맡겨주셨다고요. 내 자녀 한평생 살면서 네 기준의 행복 말고 네 자녀가 행복하다는 행복 말고 적당히 음란하고 적당히 뭐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녀들에게 성경을 꾸겨 집어넣어줘서 잘 키워라. 내가 내게 주신 선물을 네 자식이라고 멋대로 하지 말고 아유 요즘 세대는 뭐 세련됐으니까 콘돔 줄게. 외출할 때 콘돔 줄게. 멋있는 엄마. 이게 아니고 거룩해라. 하나님도 거룩하시니 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서 눈물 떨어뜨리면서 이게 될까? 하지만 그대로 가르치는 부모님, 그렇게 기도해주는 부모님 되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욥이 그걸 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행복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행복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행복은 뭔데요? 성도들의 행복은 뭘까요? 청년들의 행복은 뭐고? 우리 중고등부 중에서 얼마 전에 칼로 여기를 막 자해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절대 자살의 영이 있는 게 아니래요. 저번 주였습니다. 자살의 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저한테 응답하셨어요. 절대 아니라고 하셨어요. 절대 아니래, 너! 그 아이가 제 말 듣고 또 이게 와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왜 담대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너 절대 아니고 호기심이래. 관종이래. 누가 나를 봤으면 하는 등 따스고 배불러서 할 짓 없어서 하는 짓이래. 중고등부 너희들 마찬가지야.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맞대요. 다 만족한대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맨날 누워서 할 짓 없으니까 그거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자기 또래 애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행복은 뭘까요? 감사가
없으면 행복할 리가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뭐가 제일 행복했지라고 생각했을 때, 선행이를 낳았을 때, 예영이를 낳았을 때 아닙니다. 자유했을 때. 자유가 행복 같았어요, 저는. 정희야, 네가 행복은 뭐라고 규정할 거니? 라고 제 스스로에게 얘기했을 때 자유했을 때였어요. 자유. 되게 이상한 말 같죠? 자유 대한민국에서 왜 자유를 얘기할까?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입니까? 피터슨이라는 아무튼 그 남자 굉장히 유명해요. 뭐 믿는 분은 아닙니다. 근데 굉장히 기독교적인 마인드로 얘기를 하시는데, 탈북녀 아시죠? 탈북하는데 자기 앞에서 자기를 강간당하면 안 돼서 엄마가 대신 강간을 당했던 박지연인가 그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하고 대화를 화상으로 나누는데, 자기는 미국에 가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학이 굉장히 허송세월만 보내게 한다 이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안 배웠다 이거예요. 차라리 한국의 대학교는 기술적인 면을 가르치는데 여기는 기본적인 원래의 사상을 그 진보, 좌파라고 하는 그런 마인드로 Political Correctness라고 PC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적인 이론, 그러니까 정치적인 발언을 아예 못하게 지금 사회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잔데 너무 부당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을 너무 많이 수학에도 개입하고 다 그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자기는 너무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유로운 미국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너무 기존 질서를 계속 깨는 거에만 시간을 막 할애한다는 거야. 너의 성이 하나님 주신 성이 맞냐? 그 성에 대해서 엎을 수도 있어요. 막 이런 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자기는 졸업하고 싶지 않대요. 자, 근데 보통 대학생들하고 같이 캠프를 가거나 이러면요, 이 친구가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탈북을 했고 북한에서 너무 굶어서 살아서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항상 감시를 당하니까 에너지 바라도 갖고 다닌대요. 이 사람 몸에 밴 거예요. 캠프를 가면. 근데 그 친구들은 자유롭게 살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것이 너무 당연시됐기 때문에 만약에 없어도 쌀이 떨어질 거, 계란이 떨어질 걸 상상을 못한대요. 어떤 기적이, 당연히 자유는 주어지는 것, 당연히 계란이 뻥 하고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한심하다 이거예요. 이 친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억압을 받던 사람은 그저 자유함만으로도 감사를 느낍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감사하다는 게 행복이죠. 그 중고등부가 그렇게 행복한 상황 속에서 매일 먹는 축제고요. 노는 축제고요. 쉬는 축제인데요. 알바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막 때리는 것도 아니고 성적으로 무슨 뭐 폭행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건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제가 욥기서 21장을 하면서 깊어지더라고요. 아, 플라톤의 사랑론이랄까? 예? 이 철학가들의 책을 좀 읽어봐야겠다. 어떻게 접근했는가를 읽어봐야겠다. 와, 대단하다. 내가 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됐지? 여러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하고 같이 한 배를 탄 자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반열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받는 거는 무슨 큰 죄가 있어서야. 찾아보자. 물론 죄가 있어서죠. 그거보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 나한테 뭘 원하시나? 생각으로라도 내가 뭘 잘못했길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선한 곳에는 그저 대충 살고 그냥 복만 주시면 돼.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싸면 돼. 이렇게 하지 말자고요. 욥이 깊어지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가는 겁니다. 철학 사상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게 행복이라고 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해서 온 인류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행복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고통받고 마음으로 아파하시고 우시는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죄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세요. 그 죄를 우리가 조금씩 받아들이고 실실거리며 괜찮다라고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자, 이제 슬슬 이 행복의 기준이 뭔지를 아시겠죠? 누구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것이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없으신데 우리 때문에 죄인 대신 예수님, 죄인 대신 하나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오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복을 누리고자 하는 그 지혜가 참자, 용서하자, 받아주자 이런 것들이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하나님도 이 행복으로 달려가셨습니다. 하나님도 고민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부터 선악과를 아예 그물로 칭칭 감거나 전깃줄로 이렇게 전기 충격이 되게 안 하시고 선악과를 향해서 뻗는 팔을 자르지 않으신 이유는 처음부터 계산하신 거예요. 이건 시간 싸움이지. 언젠가는 인류가 가만히 놔두면 죄로 흘러가겠구나. 그 자유의지를 건들지 않는 상태에서 눈을 떴는데 내가 만든 로봇이 눈을 떴는데 자유의지라는 걸 넣었을 때 반반이에요. 주인님 너무 사랑해요. 하지만 50%는 왜 그래요? 나 왜 이렇게 만들어줘? 싫어요. 이럴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신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행복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행복을 강요하시면서 안전빵이죠. 왜냐면 제가 제시한 행복도 옳지 못했어요. 제가 제 아들에게 제시한 행복도 옳지 않았어요. 적당히 음란하고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게 하얀 거짓말. 이렇게 가르쳤던 저예요. 그게 행복이라고 가르쳤던 저예요. 그렇지만 이제 바뀌었어요. 눈물 딱 머금고 거짓말은 안 돼. 여긴 안 돼. 하나님 안 된대. 싫어한대. 예수님은 왜 죽으셨겠냐? 하나님 왜 그런 선택했겠냐? 이렇게 하기까지 저도 뭣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그저 매 맞으면서 달려왔어요. 자, 행복이 궁극의 목적이었던 나. 이제는 내 행복이 아니에요. 내 행복이 뭐지? 그게 행복인가? 헷갈려요. 하나님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지금은 교회 나가셨는데 남성교 연합 구역 예배 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하죠. 딱 그런데 영이 확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그랬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지 하나님이 행복한다고요? 내가 행복해 하나님이 행복한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확신도 없으면서. 그게 성경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욥기서를 이렇게 막 들여봐서 제가 확신을 얻었지 모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이 머문 곳에 나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재산도 팔고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다가 오지에 가서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정말 인고 부부가 자식까지 낳았는데 남편이 살해당했어요. 이슬람 교도들에게, 극단주의자들에게. 근데 그 자리에 남아서 자녀들과 함께 그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지금 선교하고 계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가 욕하면 안 되죠. 꼭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와서는 믿음이 막 충천해지는 사람들을 막 밟아요. 그 짓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부 총질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음이 못 따라지면 그냥 조용히 할 것이지. 소발처럼 엘리바스처럼 떠들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요. 나도 내 행복이 싶어요. 근데 하나님 행복이 침범하고 들어와서 컨퓨즈한 상태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중고등부 이제 목요일부터 저희 집에서 기거하겠지만 걔네들이 말하는 것보다 황당해요. 자기가 행복한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관계도 하고 싶대요. 술도 마시고 싶대요. 담배도 피고 싶대요. 중학생들입니다.
그래, 너 행복이야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욥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남성교분이 내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하십니다. 그건 되고, 하나님이 행복하셔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건 안 될까요? 근데 그 남성교분이 말하시는 걸 제가 대적은 했지만, 어제 제가 물어봤어요. 정희야, 네가 행복해야 하나님이 행복한 거 아니야?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행복하신 게 너가 행복해?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이 참고, 제가 정말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까지 참으라고 그러면 그게 행복할까? 행복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필요한 겁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왜 나를 버리셨냐고 포효하는 그 예수님. 그 행복은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복종하십시오. 복종하라고 얘기 들어도요 복종 안 해요. 얼마나 땡깡 부리는데요. 제가 여자이기 때문에 압니다. 교묘하게 힘들게 하는 거 있거든요. 왜 나 안 사랑해주냐? 왜 나 안 바라봐주냐? 아이고 뭘 얼마나 뭐 바라봐줘요 끝까지. 자 여러분, 저는 내 행복 느끼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이 내 행복이 되기까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서 한 분이 남편이 계속 욕을 해요. 입에 담지 못한 아내에게. 근데 그게 몇 년입니까? 근데 그분은 그 남편을 대우 안 해주고 대면을 안 하는 게 행복이에요. 차라리 심장이라도 안 떨리겠어. 뭐 행복이 뭐 그것도 찾을 겨를도 없어요. 그냥 그게 어떻게 보면 나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행복하지 않대요. 그 사람한테 밥을 차려주고 밥 차려줘도 그 밥상머리에서 욕이에요. 그 언어 폭력. 근데 울면서 그걸 더 당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도 간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쯤이면은 하나님이 좀 끊어주셔야 되지 않나. 근데 안 끊어주시네. 행복과 불행의 주체자 대신에 하나님이 그분을 안 죽이시고 그분 안 데려가시네. 그럼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 뜻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을 잡았습니다. 그 여자분을. 아내 되는 분을. 죽어지세요! 저는 피눈물 안 흘렸을까요? 하나님이 안 걷어가시잖아요. 죽었다 생각할 때까지 죽어주세요. 십자가를 들고.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이가 안 갈릴까요? 저도 당해봐서 알아요. 좋아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 행복이래요. 하나님 행복이 여러분 행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 담론을 욥기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제가 욥기서의 수많은 강해들을 들었는데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대로 행복에 대하여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왜냐?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지금. 왜냐면요, 저는 하나님께 재료를 받아서 요리를 해야 될 주의 종이에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요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맛있게 드시는데 당뇨병이 많은 사람은 설탕을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단백질이 필요한 사람은 단백질도 좀. 그리고 좀 더 고급스럽게 해야 되죠. 근데 저도 먹어요. 재료를 받았을 뿐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주체자가 아니라고요. 근데 모든 음식들이 강해 같은 것들이 제 마음에 맞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들한테 맞아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열심히 준비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먹었더니 그냥 눈물이 떨어졌어요.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럼 이거면 되겠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행복에 관하여 생각해 보세요. 보시고 그 어떤 말에도 그 어떤 주의 정도 대답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제 말도 대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그러한 게 맞다면 말씀대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필요하신 말씀을 나눠주셨죠.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에 맞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죽어지는 게 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 해주는 사람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제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함께 먹고 마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셨기에 가장 잘 살다 오는 것이 어떤 줄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그 행복이라는 그 예시가 전혀 우리에게 위해가 되지 않으니 안전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말씀대로 거룩히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 온 몸과 영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